우리의 동행자 하나님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그 기쁨 속에서 늘 강건한 생활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라는 고백을 매일같이 하고 여러 사람들에게 신앙의 간증도 찬양도 여러 고백들을 하고 다니시는 분이 우리나라에 한 분 계십니다. 이분은 목사의 사모입니다. 정경주 사모님. 대한항공 승무원이었는데 아름다운 어떤 외모도 갖고 여러 가지 어떤 독특한 재능도 있었는데 그 중에 가장 본인이 자랑스러워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셨어요 라는 이야기. 이런 일도 하나님 하셨어요, 이렇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 하셨어요, 이렇게 내가 행복하게 미소 짓는 것도 하나님이 하셨어요 라는 어떤 고백들을 매일같이, 지금 또 보면 어려운 처지에 있는 여러 사람들은 소수를 모아두고 하나님이 하셨어요 라는 이야기를 하고 다니시는 사모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또 하나님이 하셨어요 라는 책도 내시고요, 그분이 경험한 어떤 이야기들을 이렇게 들어보면 굉장히 은혜가 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렇게 보면은 대한항공 승무원으로 일본에서 비행기를 이제 이륙하여서 한국 김포공항으로 딱 출발하는데 일본 지역의 비행기가 떴다 싶을 무렵에 갑자기 기내 방송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본 비행기가 지금 김포공항으로 향하는 도중에 비행기 오른편에 원인모를 엔진에 불이 나서 급히 비행기가 착륙해야 될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모든 기내에 계시는 분들은 앉으셔서 안전벨트를 묶으시고 방송에 나오는 대로 따라주시길 바랍니다. 긴박한 어떤 상황이 펼쳐진 그 내용을, 경험을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른쪽 비행기 날개를 보니까 이미 불이 활활 타고 있었습니다. 매일같이 승무원 가운데 남자 승무원 한 명이 이렇게 이야기한답니다. 당신이 비행기 출발할 때 기도하고 출발하고 도착하자마자 감사 기도하는데 뭐 그런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하늘 위에 올라와도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땅에 와도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우습게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고 비아냥거리던 남자 승무원이 막 갑자기 벌벌 떨면서 이 사모님에게 매달리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미수정 나를 위해서 지금 기도해달라고, 너무 불안해서 움직일 수도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들을 보는 가운데서도 이 정경주 사모님이 무릎 꿇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고 난데 아멘. 근데 그 아멘하고 동시에 오른쪽 날개 엔진에 붙었던 그 불이 순식간에 꺼지더랍니다. 그러고 난 뒤에 다시금 기내에 방송이 나갑니다. 이상하게도 갑자기 무슨 일이 생겼는지 몰라도 비행기 오른편에 엔진에 붙었던 불이 꺼졌습니다. 안전하게 이 비행기는 김포공항에 곧 도착할 겁니다. 그렇게 방송이 나가고 모든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그리고 막 기뻐하고 서로 부둥켜 안고 그랬던 기억이 난다.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신다고 기도하며 시작하였던 사람에게는 하나님 버리지 않으시고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성경에도 말씀하고 우리에게 직접 보여주신다. 그런 이야기를 지금 또 오늘날 또 계속적으로 이야기하고 다니신다는 겁니다. 한 7년 전에 한 해 후배인 김종호 선교사님, 탄자니아 선교사님인데요, 이 선교사님이 우리나라에 잠시 왔다가 우리가 캄보디아 간다니까 자기는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그 선교지 캄보디아 같이 가고 싶다 해서 한 주 동안 우리가 동행했던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이분은 태권도 선교사로 자청하여서 탄자니아 세랑게티 초원에 있는 그 지역의 아이들을 모아서 태권도도 가르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한다, 그런 어떤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학교 다닐 때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본 적이 없는데 한 해 후배라고 말하니까요, 이야기하다 보니까 조금씩 기억났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비행기 타고 이야기하다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랑게티 초원이 어느 정도 크기가 되는데 우리나라는 에버랜드 공원도 있고 여러 공원이 있는데 그게 한 수십 배 되냐 이렇게 말했더니 껄껄껄 웃으면서 세랑게티 초원은 충청북도 2배의 크기라고 이야기해 줬습니다. 엄청나다고요. 그냥 하루 종일 걸어가도 다 갈 수 없다고. 이 세랑게티 초원은 충청북도 2배의 크기인데 거기에 사는 생명이 원주민들만 사는 것이 아니라
세계에서 이렇게 이름도 듣지 못했던 그런 짐승들이 엄청나게 많이 산다고. 거기에 걸어다니면서 원주민들에게 이렇게 복음 전하면 우리들이 머릿속에 상식 밖의 이상한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들도 굉장히 똑똑하고 굉장히 훌륭한 사람들이 많이 산다고. 그들도 복음을 받아들이면 하나님과 동행하겠다고. 이제까지 미개한 어떤 한 원주민이 콜라병을 주워서 이렇게 불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고. 그들이 한번 예배를 드리면 우리 김기순 선교사님이 와서 이렇게 간증했듯이요, 한 2시간 동안 뛰면서 찬양하며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역시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신다,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런 고백을 하고 사는 사람들이 세랑게티 초원 속에 있는 탄자니아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와 동행하십니까? 이스라엘은 정확히 경상북도 크기와 거의 비슷하다고 합니다. 그 좁은 나라의 사람들이 최근에도 보면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요, 많은 어떤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렇게 보여주는 민족 중에 한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 아니겠습니까? 그들에게 물었을 때 당신들이 멋지게 이렇게 조그마한 나라에 살면서도 어떻게 전 세계에 영향을 주느냐? 단 한 가지를 대답하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기 때문에 작지만 큰 역할을 합니다. 작지만 엄청난 파워를 갖고 있습니다. 그들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그 고백 가운데 우리에게 기억나는 어떤 인물들이 있다면 성경의 인물들입니다. 성경의 인물 가운데 노아는 엄청난 홍수 속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니 악과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랐던 그의 식구들은 구원받은 역사, 하나님과 동행하여서 무지개를 보게 된 어떤 역사를 그는 경험하였습니다. 아브라함 어떻습니까? 조카 롯과 함께 머나본 땅을, 타국 땅을 돌아다니면서 엄청난 부와 명예를 얻었을 때 그가 고백한 것은 임마누엘을 신 하나님, 함께하시 동행하신 그 하나님을, 야훼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동행하십니다, 멋지게 고백했던 것이 아브라함의 고백이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 있던 100년 동안 가장 잘 살았던 그런 어떤 경험이 언제였는가? 모든 어떤 우리나라 사람들이 전쟁 없이 행복했던 그때가 교회가 가장 부흥되고요,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성경학교가 잘 되고 모든 교사들이 땀 흘려 일할 때마다 찬양 소리가 이 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알려졌던 그런 시기가 바로 우리나라에 있던 역사의 기록에 나와 있던 것을 봅니다. 그때가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였던 멋진 시대였다라고 그렇게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여호수아처럼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쉽게 노아와 아브라함과 그리고 또한 여러 어떤 믿음의 조상들처럼 그 험난한 과정을 이겨냈던 그런 어떤 것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어떻게 할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가장 멋진 방법이고 가장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이라고 그렇게 말씀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무엇을 해야 될까? 첫 번째 14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과 함께 가시면 첫 번째 교훈하시기를, 내가 쉬고 싶을 때, 하나님과 동행할 때 가장 멋진 쉼을 얻을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릴 때 부모님을 따라서 이렇게 국밥을 먹으러 갔던 그 기억, 오일장에 따라갔던 그 기억이 조금 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 기억으로는 아버지가 이렇게 도둑놈을 잡으려고 이게 자전거를 타고 막 도둑을 따라가는데 제가 자전거 뒤편에 타고 있었던 그 기억이 어릴 때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도둑을 잡으러 가는데 그 도둑 손에는 뭔가 손에 쥐고 있었는데 저는 전혀 불안해하지 않았습니다. 빨리 달려요, 빨리 달려요, 막 그렇게 제가 보챘던 철없던 어떤 이야기를 했던 그 기억이 지금 나거든요. 왜 불안해하지 않는가? 아버지와 함께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잡아와서 이게 보면 파출소 안에 앉혀놓고 도둑과 대화하는 그 장면이 저는 아직 기억이 나거든요. 옆에 조그마한 의자에 앉아서 이렇게 쳐다보고 있었던 장면이 저에게는 기억이 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편안할 수 있다라는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그러지 못했던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늘 동행한 하나님을 버리고 그들은 다른 방향으로 갔기 때문에 십계명 두 돌판이 끼어지는 사건을 경험하고요,
또 모세나 여러 사람들을 외면하고 자기들이 원하는 방향의 삶을 선택합니다. 그런데 그런 어떤 삶들이 우리에게는 없을까요? 비슷합니다. 왜 그럴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이 말씀을 기록하고 타이핑을 다 한 후에 왜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면 잘 되는데, 우리나라의 어떤 역사 기록에도 보면 최근의 근대 역사 100년을 이렇게 살펴볼 때 교회가 부흥했던 때가 우리나라도 같이 부흥했던 때요, 교회가 선교사를 가장 많이 보냈을 때 우리나라가 가장 행복했던 때라는 것들을 역력히 알 수 있는데 왜 우리는 반대로 갈까? 그런데 대체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우리들이 생각하는 공통점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내 생각에는 그럴 줄 알았다고. 내 생각에는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도 잘 될 줄 알았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이었고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보면 그냥 교회가 귀찮은 존재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매우 싫은 사람으로 그렇게 이야기해도 될 줄 알았다. 이것이 보면 내 생각에는 그럴 줄 알았다, 내 생각은 그냥 이렇게 해도 되는 줄 알았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내 생각에는 주의를 그냥 이렇게 지내도 될 줄 알았는데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이 아니라 다른 방법이었구나라는 것을 뒤늦게 깨닫는 그런 경우가 참 많다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이렇게 최근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통하여서 온 가족들이 집에 같이 이렇게 생활하게 되니까요, 무엇하느냐라는 설문조사가 신문에 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신문에 보니까요, 당신은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무엇을 먼저 하십니까? 이게 일본의 질문이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먼저 일어나면 뭘 하느냐 봤을 때 첫 번째가 대부분 55%가 물을 마시더군요. 일어나자마자 물을 마시는 사람 55%. 두 번째는 38%가 화장실을 가장 먼저 간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상상 이외의 어떤 대답이 5%가 나왔는데 냉장고를 열고 먹을 것을 찾는다고 5%는 나왔더라고요. 야, 그 시간에 어떻게 먹을 게 생각나냐? 뭐 그렇게 했는데 보면 자고 일어나면 배고프다는 사람이 꽤 있더라는 것들을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하면서 과연 우리는 발전하기 위해서, 성장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라는 것들이 두 번째 질문이었는데, 저는 우리 신성의 모든 식구들에게 이렇게 말씀에 근거해서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찾읍시다.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을 우리가 다시금 그 시작과 함께, 우리의 삶의 하루를 시작과 함께 하나님 저와 함께 동행해 주시길 소원합니다. 눈을 뜨는 순간 3초의 기도든 1분의 기도든 3분의 기도든 우리가 1, 2, 3 기도 운동에 동참하듯이, 우리가 침대에서 일어나듯이 그 이불에서 일어나기 전에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 시작한다면 쉴 수 있는 시간과 쉴 수 있는 여건과 여유가 생기는구나라는 것을 첫 번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의 중심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내 중심의 삶들을 살아갈 때 우리는 여러 가지 실수를 합니다. 실패를 합니다. 그리고 저주스러운 어떤 삶은 아니지만 자주자주 실수하는 어떤 여러 가지 결정을 내릴 때가 많은 것을 보거든요. 12절에서 17절까지 내 목전에서, 내 앞에서 이런 어떤 단어가 5번이나 반복되어 나오거든요. 이 본문은 아주 독특하게도 보면 12절 말씀의 끝부분에 보면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저와 여러분이 가장 하나님께 은총을 많이 입었을 때가 하나님 앞에 있을 때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있을 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을 때입니다. 내 앞에 은총을 입었을 때입니다. 13절에 그래서 시작할 때 말씀해 보면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온즉, 그리고 끝부분에도 보면은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은총을 입은 하나님의 목전에서 은총을 받은 그 사람은 쉽게 무너지거나 흔들리거나 그러지 않는다, 그 말씀하시고요. 16절에도 시작해 보면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다. 그렇게 되면은 17절의 끝부분에 나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라, 이 이야기를 해주시고 있거든요. 5번에 걸쳐서. 예를 들어서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제가 너무너무 중요한 이야기가 할 게 있어서 제 자식에게 식탁에 잠깐 앉아라 한번 이야기했습니다. 그게 잘 안 될 것 같아서 다시 불러서 한 번만 내가 더 이야기할게. 오늘 너
기도로 시작해라. 그리고 오늘 면접 가면은 반드시 면접관 앞에서 면접관에 들어오세요, 몇 번 들어오세요 하면 그 전에 기도하고 들어가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또 떨리고 걱정되면 기도해라. 그것도 부족하냐? 그러면 내일 내가 새벽 5시에 깨워줄 테니까 나와 함께 아빠랑 같이 교회 새벽 기도 가자. 이게 제가 하는 말이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너무너무 귀한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 말 해주시고 있거든요. 내 목전에서 너는 하나님을 찾아라. 내 목전에서 사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사는 것처럼 그렇게 생활했으면 좋겠다. 이걸 한 번, 두 번, 제가 한 2번 이야기하면요, 애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만하세요. 그러지 않습니까? 기도하러 나오세요. 새벽을 깨워봅시다. 하나님께 매어 달려봅시다. 힘들다고요? 이 문제는 우리의 방법과 힘으로는 안 될 것 같아요. 같이 하나님의 그 은혜를 사모합시다. 그 이야기를 지금 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걸 쉬운 성경, 현대어 성경이나 그 다른 어떤 성경책을, 다른 버전을 봤을 때 내가 정녕 눈을 떴었다면, 하나님께서 눈을 들어서 나를 보셨다면 이 문제 쉽게 해결될 거야. 이렇게 표현되어 있더라고요. 한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된 것을 봤습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셨다면, 나를 보시기에 좋아하셨다면, 그렇게 표현됐습니다. 목전에서, 나의 앞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라고 말씀하신 것을 5번에 걸쳐서 이렇게 쭉 이야기하신 이유는 너무 중요하니까, 너무 강조해야 되니까. 지금 이 코로나 사태와 이렇게 사업이 깨어지고 수많은 어떤 가정의 흔들거릴 이 시점에서 우리가 누구와 동행하느냐는 결과가 완전히 달라진다. 그 말씀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2번째, 동행하신다는 것은 구별하셨다, 그리고 보호자가 되어주셨다는 것을 16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6절에 보면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신 것을 보면 안다고. 함께 행하신 것을 보면 아는데, 천하 만민 중에 너는 구별되었다. 다른 자식들은 비가 오니까 흙탕물 속에 다 놀고 있는 거 그대로 내버려두지만 넌 구별되었지 않느냐? 나와라. 거기에 더러운 물 속에 놀지 말고. 그 말을 지금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아픔을 겪으면서 해결 방법을 못 찾을 때 우리는 무엇인지 내가 가르쳐주고 있지 않느냐? 오늘 아침 7시에 교회를 향하려고요, 아침에 이렇게 보면 TV를 틀어서 뉴스를 잠깐 봤는데 어처구니 없는 뉴스를 봤습니다. 전 세계에서 교육을 제일 잘한다라고 생각되어지는 나라가 독일입니다. 그 독일에서 어떤 결정을 오늘 아침에 하려고 지금 그 모든 어떤 의견을 모았다고 말합니까? 마리화나 환각되는 어떤 담배를 이제는 합법화시켜서 공원에서도 아이들이 마음대로 피울 수 있고요, 누구나가 가게 가서 마리화나 하나 주세요 하면 이렇게 되는, 합법화되는, 자기의 어떤 요구니까. 내가 짜장면 먹을 수도 있고 비빔밥 먹을 수도 있는데 나는 이 마리화나를 통하여서 내 마음에 위로받고 싶다. 그래서 이 자유를 달라고 합법화되는 그 법안을 통과시키겠다. 그 이야기를 오늘 하시더라고요. 이건 그래도 기독교 국가로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이런 결정하면 안 되는데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차별금지법 여러 가지를 볼 때 좋은 이야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목회자로서 반대하고 싶은 내용이 뚜렷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동행한다면 특별히 구별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계속 흙탕물 속에 놀겠습니까? 먹지 말아야 될 것을 계속 먹으면서 생활하겠습니까? 양심에 찔리면서 또 숨어서 살면서 다른 사람들이 다 보아도 괜찮은 것은 별로 흠이 되지 않지만 숨어서 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흠이 되는 것 참 많이 있습니다. 숨어서 말하는 것, 진실이 아닌, 팩트가 아닌 이야기를 전하는 것, 그 모든 거 하나님께서는 말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듣고 있지 않습니까? 한 남자분이 보면은 라디오 방송국에 멋진 남편 공모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자기 이야기를 써서 편지를 보냈더니 그분이 대상 1등이 되었습니다. 그분이 편지를 써 보낸 내용이 이렇습니다. 저는 아내에게 소리를 지르지도 않습니다. 우리 자식들에게도 저는 소리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술도 담배도 하지 않습니다. 주일마다 예배는 꼭꼭 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제가 잤던 자리는 반드시 깨끗하게 치우고 생활합니다. 뭐 이런 내용을 한 페이지를 이렇게 편지를 써서 보냈더니 1등으로 당첨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라디오 방송하는 사람들이 그분이 어디에 사는지 직접 한번 통화해서 전 국민이 다 들었으면 좋겠다 해서 전화번호를 써놓은 곳에 이렇게 전화를 합니다. 그 전화 신호가 계속 가는데 잘 받지 않습니다. 그래도 계속 뭐 이렇게 전화를 걸었더니 딱 받았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기는 교도소인데 누구십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겁니다. 교도소니까 규칙적으로 일어나고요. 교도소니까 자기가 잤던 자리는 깨끗이 치우고요. 교도소에 무슨 아내가 있어서 소리치겠습니까? 그리고 또 자기가 주일마다 이렇게 예배 드리러 가면 각 교회마다 찾아와서 빵도 나눠주고 먹을 거 주니까 너무너무 좋아서 주일날 꼭꼭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그 사람은 도대체 누구와 동행한다는 말입니까? 만약에 우리가 이 사람의 어떤 고백처럼요, 누군가가 우리를 컨트롤해주고 우리를 이렇게 가르쳐주고 도와주지 않으면 대체로 반듯하게 살지 못해요. 그냥 놔두면 늘어져서 언제 일어날지도 모르겠고요. 늦은 밤에도 막 먹고 하나님 제가 이렇게 늦은 시간에 야식을 먹었지만 내일 아침에는 살찌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다 기도한다는 겁니다. 너무 어처구니 없는 그런 행동을 하고도 반듯하게 생활하는 줄 착각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교도소에 있으니까요, 규칙적인 생활을 했지 않느냐, 컨트롤을 하니까 하나님 말씀이 주어지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동행하시면서 우리에게 잔소리할 때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그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보면 신방 갔더니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저는 평생에 쉬는 날이 없었습니다. 안타까웠습니다. 그런데 이야기하다가 보니까 한 가지 드러난 게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믿지 못하니까 내 자식들이 있지만 그 자식들에게 이 가게를 못 맡기겠다 싶어서 못 쉬었던 겁니다. 평생에 쉴 수 없었던 이유는 아무도 믿을 수 없어서 내가 이 일을 하지 않으면 난 못 쉴 거야. 뭐 그런 어떤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여러 목사님들이 주례할 때 이야기를 이렇게 뒤에서 들어보면 참 보면 잘 가르쳐주는 어떤 목사님들 이야기를 간혹 듣습니다. 한 번은 이렇게 이야기하시거든요. 한 남자가 한 여자를 오랫동안 기다렸다가 이 복된 만남으로 통하여서 너무 그 복된 만남이 결혼으로 이어집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여러 가지 설명하는데요, 이걸 다시금 여러분들한테 풀어서 한번 설명해 드리고 싶은데요, 여러분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또 만나고 싶어요. 내일 또 만나고요. 그런데 어느 날 이것이 몇 개월 가다 보니까 너무너무 좋아져서 밤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은 헤어지지 말고 그냥 밤을 새웠으면 좋겠다. 헤어지는 게 너무너무 싫다. 우리 만나는 것들이 이제 뭐 이렇게 보면 시간을 정해서 만나지 말고 한 집에서 살았으면 좋겠다. 오늘 만나고 내일 만나고 아침에 만나고 점심때 만나고 저녁엔 다시 전화하고 이런 것도 이제 귀찮다. 이게 결혼 아닙니까? 너무너무 좋아서 하루 종일 같이 있었지만 이제 떨어지기 싫어서 이제 영원히 같이 살 수 있는 비결을 찾는데 그것이 결혼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신앙생활이 되어야 되는데 대체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착각하여서 내 생각에는 다른 방법도 있을 것 같다. 살아봤더니 아무리 예쁜 그 얼굴도 이제는 지겹다. 이게 잘못된 방향으로 동행하기 싫은 어떤 방향으로 가는 그 내용들을 지금 여러 사람들이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처음에 만나서 너무너무 좋고 주일날 와서 교회 학교 지내는 것도 행복해서 어쩔 줄 몰라 하다가 세례를 받게 되고 세례 때 보면은 저는 예수님과 동행하겠습니다. 약속합니다. 물질이 생기면 구별하겠습니다. 시간을 정하여서 저는 주의를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렇게 하겠습니다. 약속합니다. 만남을 통해서 결혼합니다. 이 결혼이 세례입니다. 그러는데 세례를 받고 어느 정도 지나니까 여러 사람들에게 영적 영향을 줄 수 있는 위치가 어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으로 직분을 드립니다 라고 집사님으로 맡기기도 하고 권사님으로 맡기기도 합니다. 그러면 무엇을 해야 되는지 정확히 깨달아야 될 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태도요 가장 기본적인 생각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약혼하고 결혼하고
어른으로 살아가면서 이제 거느려야 될, 책임져야 될 식구들이 늘어날 때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내용들은 무엇일까? 이것이 천국에까지 이어질 때까지 세례받았을 때 고백하는 것들이 한 단계 높아지고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처럼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영원을 사모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자세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지 않을까? 이것이 바로 구별된 사람이요 영원한 보호자인 하나님과 동행한 성도들의 삶이라고 두 번째 그렇게 교훈하시는 겁니다. 마지막 말씀을 맺기 위해서 우리는 14절과 17절 말씀을 시작과 끝이라고 생각하고 보시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다시 너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이 직접 가시면 쉼을 얻을 수 있고, 하나님이 직접 동행하시면 거기에는 소득이 있고, 하나님이 직접 가리라 말씀하시면 가나안 땅이든 그 어느 땅이든 하나님의 백성의 땅으로 변화될 것이다. 이거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그 결과적으로 17절에 말씀해 보면 은총을 입었던 목전에서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살아가듯이 그 은혜를 입었던 사람은 그의 이름을 영원토록 내가 기억해 주겠다. 존 길모 목사님이 자기의 경험을 이렇게 생활했던 것을 글로 써놓은 것들을 읽어보면 이런 내용이 앞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한 동네에 갔더니 동네 입구에 한 노인분이 가정에 있는 여러 이렇게 비누가게나 이런 것들 파는 그런 가게가 있지 않습니까? 그 가게에 노인이 경영하고 있어서 슬쩍 들어갔다가 물건 하나 구입하려다가 그 노인에게 묻습니다. 혹시 교회 다니십니까? 네, 교회 다닙니다. 그럼 구원 받았습니까? 네,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어르신? 어떻게 우리가 이런 어떤 나쁜 생각도 하고 못된 행동을 하는데 우리가 구원받았는지 너무 저는 놀랍습니다. 존 길모 목사님이 그렇게 노인에게 이야기하자 그 노인은 껄껄껄 웃으면서 그 목사님에게 다시금 이야기하는 것이 엄청 충격을 줬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셨냐면, 제가 구원받았는 것보다는 오늘 아침에 제가 눈을 뜨는 순간부터 이 가게에서 선생님을 만나는 이 과정까지 하나님이 계속 제 옆에서 동행하고 있다는 것이 더 놀랍습니다. 우리는 마치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것처럼 생각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동행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떠나지 않고 나와 계속적으로 동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으로 통하여서, 여러 사건으로 통해서 직접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는데 친구 목사가 휴가 기간이라면서 영화를 한 편 봤다고 꼭 보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두 교황이라는, 두 사람의 교황이 있을 수 없거든요. 근데 영화가 두 교황이라는 것은 이 팩트입니다. 실제 2013년과 14년도에 있었던 사건을 영화로 만들어서 전 세계에 방영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이 영화를 봤다는 겁니다. 그런 영화를 그냥 본 적도 없고 볼 생각도 없는데 그러고 이야기했더니, 정 보면은 볼 시간이 없으면 유튜브에 들어가면 짧게 축약해서 올려놓은 영화가 있으니까 한번 보라 해서 봤습니다. 굉장히 보면 감동이 있었는데요. 그 베네딕트 16세가 2013년도에 전 세계 뉴스거리가 된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뭐라고 기억납니까? 교황청 안에 성추문이 있었다. 교황이 한 것이 아니라 교황 주변에 있는 젊은 사제들이, 신부들이 보면 실수하여서 그런 어떤 잘못된 아주 나쁜 짓을 했다는 그 뉴스거리가 전 세계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돈에 대한 문제도 그 교황청에서 많이 나와서 교황이 굉장히 괴로워했습니다. 베네딕트 16세는 실제로 보면은 다른 어떤 주교하고 경쟁하여서 겨우겨우 교황이 되었거든요. 그때 교황이 되었을 때 프란치스코라는 자기 나이와 비슷한 한 사람이, 다른 나라의 주교가 실제로는 인품이나 모든 것들을 볼 때 이 사람이 교황이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베네딕트 16세가 교황이 됐습니다. 7년 동안 교황의 역할을 열심히 한다고 했습니다. 어느 날 자기와 함께 경쟁했던 프란치스코 그 주교를 부릅니다. 교황청으로 좀 와달라고. 그 영화 속에 보면은 프란치스코가
교황청을 갈 때 품속에 종이 한 장을 들고 갑니다. 자기가 사임하려고. 나는 그냥 평신도로, 그냥 저 시골에 있는 신부로 평범하게 지내고 싶다라는 그 내용의 편지를, 사임서를 써서 교황을 만나러 갑니다. 1박 2일 동안 같이 지낸 동안 대화하는 장면이 그대로 영화화돼서 나옵니다. 거기에서 우리에게 교훈 주는 메시지가 하나 있습니다. 베네딕트 16세가 나는 오늘부로 교황을 그만두겠습니다. 2014년도 실제적으로 전 세계의 뉴스거리가 되었던 내용입니다. 왜 교황을 그만두냐고 프란치스코가 그에게 묻자 자기가 먼저 사임하려고 했는데 교황이 먼저 그만두겠다고, 당신이 대신 교황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 내용 가운데, 나는 저 말단 신부로 지낼 때는 가난한 아이들이 막 굶주려하는 그곳에 가서 그 아이들을 품에 안고 눈물을 흘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느꼈다고,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실제적으로 경험했다고, 아이들이 막 괴로워하는데 그 두 손을 얹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동행한다는 것을 확신했다고. 그런데 교황이 되어서 검으로 수놓은 옷을 입고 7년 동안 여기서 지내는 동안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아무 말도 안 하셨다고, 하나님의 동행은 지금 없다고. 그래서 나는 차라리 이 교황을 하나니 저 바닥에 있는 신부로 내려가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가장 멋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그만두겠노라고. 그런데 프란치스코라는 그 사람이 먼저 그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나 또한 주교로 지내면서 그렇게 괴롭게 이렇게 멋진 대우를 받았지만 아무것도 소용없는 것 같다고. 그런데 나중에는 이 프란치스코가 그걸 받아들여서 다음 교황이 되죠. 많은 어떤 가난한 사람들과 12여 개의 캐톨릭 신자를 대변하여서 제대로 된 어떤 신앙으로 나를 이끌어가는 그런 사람이 되고자 나는 결정한다. 그런 어떤 내용, 영화의 내용인데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뭡니까? 성도들이 멋지게 살려고, 그리고 괜찮게 살려고 하다 보니까요, 놓쳐버리는 것이 뭐가 있는데, 쉰다고 말하는 것이 육체적인 쉼만 이야기하고요. 두 번째, 내가 하나님께 구별된 것이 있느냐 없느냐 물었을 때 구별된 것이 전혀 없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건지 동행하지 못하는 건지 놓쳐버리는 많은 성도들의 삶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이 나의 이름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나의 이름을 불러줄 정도로 친숙한 그 생활을, 동행하는 생활을 지금도 살고 있느냐 물었을 때 대부분 사람들은 네라고 자신 있게 대답할 사람들이 별로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신성의 성도 여러분, 이 예배실에 있는 모든 성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는 것이 자랑거리가 되고, 나의 이름을 기억하여서 내 이름을 불러주시는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다는 확신 속에 또 다른 신앙생활을 성장해 나가는 기쁨이 있는 저 온 성도들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